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8번째 시간으로 사람 속에 숨겨진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보람, 또 믿음 생활의 보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우신 그 역사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 씌워진, 또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가면들이 깨트려지고 본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되찾는 것,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 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또 삶의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세상에 씌워준 가면, 입혀준 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속아서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죠. 그렇게 끝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시대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끝나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복음이 전하여져서 진리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자기 삶을 되찾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구상에 그러한 경험, 그런 만남을 갖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여정,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이 순례길도 어쩌보면 우리가 그 순례길에 주님을 지향하고 가는 가운데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본래 주신 나의 옷, 나의 정체성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생기의 계절이요, 생명의 계절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샤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숨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의 숨, 생기가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누군가에게 이 봄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생명력을 잃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기를 잃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면 죽어 있어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열정도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인공호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한 게 아니라 인공호흡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골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늦여름에 강가 갔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뛰놀던 애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수영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장마끝 홍수끝이라 낙동강 거쳐가니까 큰 비루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거대한 게 있는데 이게 큰 홍수가 나서 이게 기울어진 거예요. 어제까지면 친구들과 함께 누가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냐 하면서 이제 그런 경쟁 아닌 경쟁을 이제 하다가 못내 아쉬웠던 거야. 내가 저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막 올라갔어요. 기울어진 이 비루나무 끝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이빙을 하다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좀 어스름하게 떨어진 거예요. 비스듬하게. 게다가 강물에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여기가 무척 넓고 깊은 곳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웬 청년이 저를 강기석에다 놓고 이제 막 몸을 만지고 막 그래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보니까 저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청년은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요. 강가 못 가게 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지난 날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저를 살린 거거든요. 꼭 그 뒷모습이 예수님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분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나를 살려줬다, 내가 살림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존재는 너무 귀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살고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과 3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새롭게 창조된다고 말씀해요. 그 땅의 모습도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호흡, 영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소망과 희망,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기가 죽고 영적으로 죽고 절망한 이들이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달려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현시켜주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항무지에 장맛비가 내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이 꽃이 막 피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잠재되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씨앗이 뭡니까? 발화를 한 거잖아요. 발현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발현되는 거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티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 속에 깃든 어떤 요소를 말하는 말이라고 해요. 어떤 위협을 받으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물 같은 작은 동물도 그 어미가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를 뛰어넘는 용맹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맹수를 쫓아버려요. 맹수가 놀라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티모스라고 하는, 그 속에 잠재져 있던 용기, 어떤 가능성이 분출하는, 발현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부자리한 근력에 짓눌려 살던 미물같이는 보이던 그 민초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갑자기 힘을 내면서 발현을 해가지고 그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개혁시켜버리는 거죠. 변혁을 시켜버리는 역사가 얼마나 지구상에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티모스라고 말을 합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내 인생, 절망한 내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티모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철학자인데요. 그는 무신론의 교과서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는 평생토록 그 철학으로서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2007년도에 82세가 된 때에 신은 있다라고 한 책을 썼습니다. 주간을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많은 강연을 하다가 신은 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강연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평생 82세까지 무신론자로 살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렇게 신은 없다고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회심을 했는가라고 물어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성과 지성과 철학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모든 걸 다 연구하고 살아봤는데 이 자연 법칙,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우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신이 아니고서는, 어떤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죽기 전 3년 전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책을 써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지성과 이성의 눈으로만 보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초월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우주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티모스예요. 그럼 그 역사는 그냥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어디 기에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요. 이게 뭡니까? 그를 깨트려버리는 거죠. 그를 자각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유사 전능신을 이겼던 권력, 돈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런 변혁이, 티모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지? 라고 그 질문에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운전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고칠 수도 있고요. 뭘 하고 있긴 하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 망각 속에 빠져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른 채 그냥 살라고 하니까 산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뛰라고 하니까 뛰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되찾으려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남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남들이 입혀준 옷 입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입고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 뿐이 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찮은 존재라면 하찮은 존재인 줄로 그냥 산대요. 하찮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대하며 산다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고, 자기에게도 함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간다고 한 사실을 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는 존귀한 존재인 걸 알죠.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존귀한 존재니까요. 이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대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그랬더니 그 심리학자가 한 얘기가, 그분이 정신과 의사로 심리학자로 평생 하신 분인데, 보복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된대요. 복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곁에 두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 보복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보복하지 않는답니다. 복수하지 않는답니다. 짓밟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짓밟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막 그것이 차고 올라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수미가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축복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긴대요. 그냥 불쌍히 여겨준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겨요.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뭡니까? 자꾸만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을 일으켜줘요. 사랑의 마음을 자꾸만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뭡니까? 이 힘겨운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거예요. 이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자꾸 사랑의 불씨를 퍼뜨리고 그리고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뭡니까? 이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사랑의 온기를, 이 악독한 세상에 보면 사랑의 불씨를 자꾸 살리는 거죠. 자꾸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종기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 그러한 이름을 주셨다고 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를 통하여 보는 사람 기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에 다 팔려가지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가 타고 있는 자동차나 그의 겉모습 보고 그냥 그를 판단해버리고 점수를 매겨버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면 사람, 종기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을 끄집어내고 싶어 해요. 그걸 끄집어내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그 이름을 호명해 주는 거죠. 불러내어 주는 거예요. 그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어 주는 거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렇게 그 영광을 맛보는 사람, 영광을 깨닫는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꺼트릴 수 없다는 것, 가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큰 존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십자가의 주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 받들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에 속하고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있는 선한 것을 끄집어내요. 딴 걸 하지 않아도 생명력을 가진, 생기를 가진 사람이 어느 곳에 가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을 끄집어내요. 선한 가능성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주변 사람의 악한 것을 끄집어내요. 어두운 그림자를 끄집어내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가면 불협화음, 갈등, 다툼, 아픔, 고통, 죽음만 만들어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그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줘요. 제가 10대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복음이 한 마을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두 눈 똑똑히 봐가지고 전도받고 나서 제 스스로 또 교회를 힘있게 나갔다니까요.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길, 지고 가는 길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나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바치는 거예요.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말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주님께 쓰시도록 나를 바쳐드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주님께 바쳐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 속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씨를 딱 뿌리자마자 열매가 열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낳는다고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급하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심지어 엄동설 안에 피는 꽃도 있더라. 그래서 섣불리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꽃이 필지는 우리는 알 길이 아직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주신 우리에게 깃들게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뿌린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생명의 씨앗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뿌려진.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숨 막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불밝히고 또 세상을 숨 쉴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깃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믿음 불을 밝혀주실 것이고 그 거친 세상을 주님께서 사랑의 온기로 따뜻하게 만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세상이 숨쉬도록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쓸모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각자 속에 숨겨진 그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의 수명이 있어요.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다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쓰임새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중요한 때, 그 지점에 지금도 영광스럽지만은 더 큰 영광의 빛을 발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